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본문 사무엘하 3장 6절로 30절 단락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교훈이 있는데 아브넬 2% 부족한 장군 아브넬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죽자 이스라엘 남쪽 영토를 차지한 유다 지파만이 홀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사울 왕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따랐어요. 아브넬이 즉시 사울 왕의 후손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자기가 5년 정도, 오늘말로 하면 이제 군정관이죠. 군인이면서 정치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아브넬이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고 상당한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5년 정도 이제 자기가 군정관으로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허수아비 왕으로 사실 세운 거예요. 본문을 다 읽어보면 이 단락에서 이스보셋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단락 사무엘하 3장 6절로 30절 이야기, 이제 이렇게 이스보셋이 왕이 된 후에 벌어진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겠어요. 먼저 사무엘하 3장 6절로 21절 단락의 이야기는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이야기이고, 그 뒤에 이제 22절로부터 30절까지는 또 다른 단락으로서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는 단락이에요. 먼저 앞단락을 보면 여기서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내적으로 아브넬은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 하면은 아브넬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스보셋이 결코 다윗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속된 말로 말하면 죽다가 깨어나도 이스보셋은 다윗에게 견줄 만한 적수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딱히 사울 집안의 왕으로 세울 만한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온 이스라엘에 이미 한간에 다 떠돌던 소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일찍부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런 말이 다 돌아서 사울도 그래서 다윗을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그랬고, 그거를 확인하잖아요. 요나단에게 내뱉는 말 속에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 다윗과 짝짝꿍이 되고 다윗이 네 나라를 다 집어삼킬 텐데,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게 확인되는 말이라면,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다 사람들이 왕까지도 알고 있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날이 갈수록 아브넬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전쟁을 2년 반 동안 하는 동안에 5년 동안에 아브넬이 있었을 때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할까, 내적 갈등이 아마 심했을 겁니다. 사울의 왕을 세울까, 그냥 자기가 다윗 찾아갈까, 그 이야기는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그 5년 동안 갈등하다 마침내 왕을 세웠는데, 왕을 세우고 나니까 다윗이 야, 이건 아니구나 해서 두 왕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선 5년 동안은 다윗이 참고 기다렸다가 이스보셋이 왕이 된 이후에는 두 나라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전쟁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아사엘이 죽어서 아브넬은 그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현실 속에서 전쟁에서 계속 패하면서 쫓겨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이 현실감 있게 점점 더 다가오는 거죠.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울 왕을 곁에서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 경륜이 있어요. 이게 대단한 자리죠. 이게 고대 국가에서는 왕 밑에 가장 높은 자리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무력을 다 지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넬은 지배계층이 갖춰야 할 온갖 지식, 정보, 그 다음에 사고나 판단 능력, 지휘력 이런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미래를 생각을 못 하겠어요? 당연히 지금도 5년 동안 통치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배계층으로서 얼마나 탁월한 경륜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것보다 결과가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 그거 다 깨닫고 있고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러한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일 보세요. 이스라엘이 쩔쩔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응?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장군이 되어 가지고선 블레셋을 수없이 물리쳤잖아요. 그게 다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유익이 되는 거죠. 철천지 원수를 물리치는데. 근데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지금 이르기까지 자신이 막아서서 지금 사울 왕가를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서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단락을 보면은 읽어보시면 사울 집안에 전적으로 동조했던 이 장로들 11지파의 장로들마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그래서 유다 지파처럼 우리도 다윗을 왕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브넬에게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넬이 들어주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문맥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내 정세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변했어요. 다윗과 사울 집안 사이에 아브넬 자기 자신도 점점 내적 갈등이 굉장히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넬을 완전히 다윗 쪽으로 확 돌아서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인간 일상사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 역사를 뒤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본문의 사건도 그래요. 아주 심한 내적 갈등 속에서 고민에 빠져있는 아브넬을 갖다가 굉장히 자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동침했다고 갑자기 이스보셋이 주장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선 아브넬을 갖다가 질책하는 거예요. 이 사건, 이게 이제 아브넬이 완전히 사울 왕가를 떠나 다윗 편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사건의 시초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후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거예요. 리스바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21장에 이제 다시 또 나옵니다. 먼저 사무엘하 3장 7절로 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자기가 아브넬에게 어찌하여 돌아가신 왕의 첩과 잠자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추궁한 거예요. 이 말이 엄청나게 이제 화를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아브넬에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망언하냐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하는 말을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나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왜 그런가요? 이 고대 근동의 풍습에 의하면 선왕의 아내나 첩, 후궁 이런 걸 취하는 게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가 몰아냈거나 처형한 왕의 아내나 후궁들을 취하거나 욕을 보였어요. 이게 우리가 뒤에 가서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을 반란 일으키면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할 때 왕이 남겨둔 다윗 왕의 후궁을 취하는 일,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넬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했던 그 말의 원문의 의미, 그게 이런 거예요. 나를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 대가리로 하시오? 이런 말이에요. 예, 퍼준 번역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런 말 우리말로 이렇게 옮겨 나와 있습니다. 유다 편에 들어서 살아가는 개 같은 사람인 줄 아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향해서 사람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빌부터 먹으면서 현실적으로 눈치 보면서 강한 자에게 빌부터 먹고 그렇게 하는 지조 없이 몸을 함부로 굴리는 개 같은 짐승, 우두머리냐 내가. 당신은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느냐. 내가 당신에게 당신 집안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하고 어떻게 오늘까지 다윗과 대적해서 당신 집안을 지켜왔는데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느냐. 이렇게 진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외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상징적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후궁과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그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왕권의 탐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무슨 소리냐? 내가 그랬으면 벌써 했지. 지금까지 사울 그리고 네게 너의 집안에 전적으로 충성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도 너희가 건전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다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참,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보면 다윗 아들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때에도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한테 후궁을 달라고 그랬다. 솔로몬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아도니아를 단칼에 처형해버리고 말아요. 그 왕권을 장악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대가리냐? 이 말은 나는 오늘까지도 한 번도 왕권을 차지하고자 적편에 붙어가지고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다른 마음을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다. 당신의 사울 집안, 당신 집안에만 충성을 다했다. 이런 대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스보셋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무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장로들 지배계층이 아브넬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브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문맥을 읽어보면 장로들이 이제 세월이 이렇게 변할 때 유다에 찾아가서 우리도 다윗을 왕으로 모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넬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을 때. 그렇게 힘을 지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왕을 누가 세웠어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5년이나 기다리고 있다가 5년 후에 왕으로 세웠는데도 지금도 자기는 허수아비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내뱉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내뱉으면 안 되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지혜가 굉장히 부족하고 판단력이 흐린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그런 거예요. 이스보셋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수에 넘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건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이 이스보셋은 아버지 사울처럼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넬을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를 쭉 보면 판단력이 온 만큼 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도 알고 믿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자기가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순적하게 다윗에게 왕이가 넘어갔으면 자기의 가족도 다 보존하면서 선왕의 대우를 받았을 텐데 스스로를 이렇게 멸망으로 몰고 가는데 이 이스보셋도 스스로 멸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마저 신뢰하지 못하니까 관계가 이제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자기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3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이 아브넬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게 그동안 갈등에서 막 있는 현실 속에서의 선택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거죠. 그게 탁 터져나온 거예요. 격분하니까 그냥.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스보셋의 말에 극도로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른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라를 남겨주겠다는 선언이죠. 이게 여호와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어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넬의 말 들은 이스보셋 자기는 어찌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왕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지혜도 부족하고 왕답지도 못하고 지도력도 없고 참 용기도 없고 그런데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참 이 사람한테는 이게 참 욕된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0절 이 아브넬의 선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이에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아브넬 역시 사울과 마찬가지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내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냥 이스보셋이 확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한쪽으로 가도록.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그걸 수용하기로 따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스스로 처음서부터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실 속에서 이제 이런 막다른 골목 속에서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이 자극이 돼가지고 이렇게 간 거. 참 이 부분이 아브넬이 이제 2% 부족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넬의 맹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게 되는 걸 이게 뜻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을 해요. 다윗은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고 스스로 나서자면서 5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스스로 전쟁을 하지 않고. 근데 왕이 세워졌을 때 이제 여기까지는 아니구나라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2년 반 동안 했는데 다시 아브넬이 나라를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협조를 하겠다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즐거워하면서 평화 통일 방안이 아브넬이 제시된 것 그것에 대해서 엄청 기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에게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첫 아내인 미가를 이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미갈의 거처를 그래서 미갈을 데려와서 거처를 딱 확보하고 거기에 데려다 놓은 아브넬은 이제 다음 할 일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거에 대해 너희들이 전에 얘기했던 거 나도 이제 따르겠노라 이렇게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을 여기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이미 다윗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전에 그렇게 얘기한 대로라잖아요.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한 거예요. 이스보셋은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다음으로 한 일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도 현실적 여건 속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현실 여건 속에서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넬이 아무리 왕권을 다 갖고 있어도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여론을 다 하는데 왜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을 찾겠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현재도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고, 그리고 기본에서 전쟁을 할 때도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베냐민 지파, 전 선왕의 지파의 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도 이미 다윗에게 기운, 현실의 대세, 세상 풍조, 이스라엘의 그 대세를 그대로 따랐어요. 이스라엘, 특히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장로들의 그 여론을 갖다가 조성하고 그걸 다시 확인한 후에 아브넬은 다윗의 요구대로 미가를 데리고 단지 20명만의 군인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은 거예요. 왜 자기 휘하에 10,000명이든지 얼마를 군대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아브넬 일행을 맞이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푼 거예요. 두 사람 다윗과 아브넬이 함께 먹는다. 이거는 당대 풍습에 따르면 언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아브넬이 다윗의 호의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과 다윗이 언약을 세울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화답을 한 것입니다. 뒤엉켰던 실타래가 실오라기 한 올로 순조롭게 풀려나가듯이 이제 막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다윗을 정치적 궁지로 몰아간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3장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물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스라엘 북쪽으로 돌아가던 아브넬을 요압이 사람들을 보내 뒤쫓아가서 헤브론으로 데려와서 죽인 거예요.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히 사적인 목소를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 통일이라는 대업, 이걸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브넬의 죽음과 자신이 무관함을 입증해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 북쪽 11지파의 여론이 휙 돌았을 것입니다. 화친을 내세워서 평화롭게 온 사절을 죽이는 거, 이거 얼마나 비겁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 세상의 질서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외교사절은 손 안 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참. 그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제 전쟁하고는 2년 반 동안 벌어졌던 아브넬과 했던 전쟁하고는 이게 이제 다른 차원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요압은 다윗의 혈연 관계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장수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유다 지파에게 아직 세금을 징수할 형편이 못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만큼 힘 있는 왕이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왕이 아니니까 이 요압이 다윗의 군대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걸 옛날 광야에 있을 때 사용했던 방법 있죠. 주변 이방 국가들 침범해서 노략질 했잖아요. 그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압이 상당히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목숨 걸고 이렇게 너무나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무사히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아브넬은 정찰, 속임수로 온 거지 정말로 통일을 하고 화친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헐뜯는 겁니다. 그러나 대망의 통일을 앞둔 다윗에게 요압의 항의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도 아브넬의 사람됨을 여기 다 서로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다윗도 다 이야기 알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과 대화를 더 이상 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가 직접 나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휘하의 부하들을 그냥 보내서 속임수로 아브넬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끝까지 속임수를 써가지고 무슨 이야기 할 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해서 동생과 함께 무방비 상태의 아브넬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동상 아사엘의 원수를 갚는데 여기에는 또 동시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미래의 자신의 경쟁자가 누구겠어요? 앞으로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한 국가의 그 전에 사울 왕의 전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느던 총사령관이에요. 이제 북쪽의 11지파의 군대를 거닌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면 통일이 되었을 때 아브넬이 요압 자기가 누가 더 중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명분상이나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넬이 요압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중용될 수밖에 없고 자기는 그 밑에 부하로 장군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요압은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넬과 1대1 척수가 되지가 못해요. 이 지휘관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아브넬에게 상대가 되지 맞수가 못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원수도 갖고 경쟁자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다윗 왕의 제가를 받지 않아. 다윗 왕은 전혀 몰라요. 무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압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요압 형제가 다 무력을 다 행사하는 겁니다. 오늘날이나 고대에는 더 했었고 무력을 가진 사람들, 이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친위대를 갖다가 수도 근처에다 다 친위대를 별도의 군대를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2% 부족한 아브넬이라는 말이잖아요. 왜 아브넬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할까요? 전쟁에서 장렬한 전사가 아닌 속임수에 넘어간 꼼수에 넘어가서 비참하게 죽어가야 되느냐 하는 거는 2% 부족함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아브넬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신앙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뜻에 순종은 했지만은 곧바로 순종하지 않은 이러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7년 정도의 세월을 주춤거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그 마침내 순종하는 계기가 자신의 자존심에 불을 지르는 그런 사건으로 인한 거잖아요. 거기에 확 그냥 정신이 그냥 돌아버린 거죠. 이게 바로 아브넬의 2% 부족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 즉시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면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건재합니다. 그 군정장관으로서 무력을 다 지니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아브넬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굴러온 돌이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기에 요압 형제가 다윗 왕의 장수가 되어서 군대를 장악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면 총사령관 아브넬 당연히 그 자리에 올라가고 요압 형제는 광야를 떠돌던 존재에서 거기 몇천 명 거느리던 그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아브넬 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당연히 정리가 되었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제가 말씀드려요. 아브넬이 사울 왕의 사후에 즉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은 그 5년 동안 자기가 왕도 안 세우면서 스스로 군정관이어서 통치권을 행사했어요. 이게 탐욕이 있는 거예요. 갈등을 하면서도 한쪽에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 탐욕이 전혀 없다고 하면 5년 동안
다윗에게 넘어갈까 말까를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유부단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5년 후에 사울 왕가의 이스보셋 왕으로 세우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섭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 상당히 있었다 이 말이죠. 한편에서는. 그러다가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뜻대로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고자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긴 했지만 7년 정도에 걸쳐 머뭇거리며 주춤거리는 것, 이게 바로 아브넬의 2% 부족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잘 살다가 끝이 안 좋게 된 것입니다. 거듭말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기브온에서 아사엘이 사망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압 형제와 원수지간이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압 형제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휘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다니엘서의 핵심 가르침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세상 왕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다. 이거. 그리고 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빈부, 귀천, 귀하게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아브넬의 죽음을 보면서 아무리 인간이 고집을 피워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며,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틈을 보이고 탐욕을 부리고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면 결국 잘 나가다가도 마지막에 파멸에 이르고 만다는 것을 여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가진 아브넬, 그가 7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현실 세상사에서 방황하며 고심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은 결국 어처구니 없는 죽음으로 파멸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위로를 받는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